지난주는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30여 년을 하시던 김정기 선교사님이 66세 나이로 암과 투병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무슨 말을 쓰여야 될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또 사모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 말씀 쫓아갔는데 왜 말년에 병이 들고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멕시코에는 신학교와 그리고 김성준 그 아들 젊은 선교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렇게 베테랑 선교사님을 어떻게 하나님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얀색 와이사스와 그리고 파란색 와이사스와 그리고 그 곤색 양복 그리고 검은색 그 구두를 신으면서 조용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자비랑 선교로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멕시코에 대학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녀를 다시 목사로 선교사로 세운 그런 귀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에 멕시코에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정말 true 크리스찬, 그런 true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 13절까지의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선교사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교회 내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리고 머리로만 믿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컬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은혜 받고 하면은 목사 되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조금만 되면 선교지에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도 그분이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지역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잘 나누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이 온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의 부르심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온 교회가 순종하며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나 우리 1800년대의 한국은 정말 오지와 같은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에 풍성한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언어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환경이 다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병원을 만들고 그렇게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명이 가자마자 그냥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7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그런 선교사도 있었고요. 가자마자 총에 맞아 죽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받은 자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 BC 739년입니다. 우시야 왕은 15사 때에 부친 아마사에 의해 52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아주 정말 산당을 제거하고 성벽을 세우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적인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우시야 왕은 모든 것이 풍족하기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해서 성전을 분향하려 했습니다. 그것을 막았던 제사장 아사라를 물리치고 자기가 대신 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 여기선 주는 아도나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경험된 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낭망되고 정말 앞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100%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말씀과 기도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의 중심의 삶. 여러분, 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구약시대에는 그 성전이, 거기서 성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상징이냐면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정말 철저하게 타락하고 있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이 캘리포니아, 노던 캘리포니아가 가장 타락한 이곳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의 성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교회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truly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했던 것, 구원 받으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 층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뤄가는 성화를 우리는 계속,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개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라는 것. 스랍들이라는 것은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세라핀이라고 하는데 불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하고 불꽃처럼 강렬하고 영화로운 존재, 천사인 스랍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수종을 주는 천사들입니다. 이런 천사가,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랍들조차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부분만 바라보았습니다. 또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고대 이스라엘 문화는 발은 더러움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스랍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발을 가린다라는 것,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자녀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스랍들은 겸손히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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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3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스랍들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 드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며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시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24명의 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동일한 것입니다.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며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과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히 구별된 자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니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하여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옥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경험하며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역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바깥에 보면 비전 스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보면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집회에 가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중동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broken heart, 정말 잃어버린 그 중동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임재는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가 선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 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또 교회에 전도 모임에 오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게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할 때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파송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준비된 자여야만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믹스된 닥트린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였도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 신분의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볼 수 없기에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이다 하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죄짓지 않도록 자신을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함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내가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도다 라고 얘기한 그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는 자기의 죄된 모습,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Search me, O God, 우리 안에 있는 불법과 죄악들을 바라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이웃, 미국,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약 시대보다 지금이 더 타락하고 죄 많은 그런 세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내게 화가 있도 내가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3절에 거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룩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밝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을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고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라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습니다. 했더니 이 스랍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제단에 살아있는 숯을 취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5절에 자신의 죄와 유다의 죄 만군의 주 앞에 자백하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나눌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단에 살아있는 숯을 취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있는 숯은 소용이 없습니다. 제단에 있는 숯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신 성령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세워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며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죄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사야가 스랍이 그 숯불을 입술에 대해서 죄사함을 깨끗이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듭 나와야 합니다. born again 돼야 되는 것입니다. born again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부르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우선 제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죄로부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거룩히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이 있는 천사라 스랍들을 보내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완벽한데 왜 보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화해 헌물로 피를 흘리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기에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교제 가운데 경험하고 죄의 자백과 속죄의 경험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나 기드온이나 예레미야는 불렀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라니까 하라 하네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죄 사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선교사의 부르심의 순종은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선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교 필드 트립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는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린 자야 가능합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린 자야만 하는 것입니다. 월급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모두 드린 자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다. 여러분, 이거는 2010년에 제가 하나님께서 풀타임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가 많이 어떻습니까? 선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선교사는 누구인가? 뭐 윌리엄 켈리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영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영소 할머니가 이제 제가 초코파이하고 다른 걸 사가지고 왔는데 영소 할머니가 초코파이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 안 된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는 간호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영소 할머니는 다이어트 된 음식만 드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드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영소 할머니를 도울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제 너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근처에 있는 로스알토스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인데 내가 코로나 전에 여기 왔었는데 내가 할머니를 좀 이렇게 케어하고 싶어. 할머니 사시는 동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제이콥이라는 그 아주 잘생긴 간호원이에요. 내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영수 할머니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 영수 할머니한테는 네가 오늘 이렇게 왔듯이 와서 헬로 잘 지내셨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래 그 할머니 김치가 있는데 김치를 잘게 썰어가지고 근데 냉장고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 여기에 냉장고가 있대요. 그래서 영수 할머니라고 이름 쓰고 그리고 날짜 쓰면은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버마, 아프리카 저는 그런 거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그렇게 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히레마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이 뭐가 필요한지. 근데 가족하고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지체들한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있다면 히포크리시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오늘 선교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지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참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 모일 때, 네,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럼 하시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매님, 그분이 뭐 필요한 게 없을까요? 그래서 그게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로부터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왔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레바이 쌤이, 목사님, 형제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사요. 이것이 교회 개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 시대에 가서 그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라는 것입니다. 자, 가서라는 건 뭐냐면 레크라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걷다. 그러니까 명령형인데 두 발로 걸어가다. 직접 찾아가 이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서 말하기도 하고 가서 김치도 주기도 하고 가서 인사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영수 할머니한테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멘 했더니 제가 아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로 근데 뭐냐면 선교지의 사명을 들고 가면 짠짜잔 할 줄 알죠. 뭐 사람들이 교회가 금방 부흥하고 사람들이 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한테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유다 백성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해도 듣되 깨닫지 못하고 증거해도 알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오래 참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반응이 없어도 주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 왔을 때 깁슨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저에게 한 말씀 권면해 주십시오 얘기할 때 깁슨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더킴 10년이 됐지, 2번 10년이 됐지, 20년이 됐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변함은 없지만 그들을 loving them. 언제 열매 맺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귀한 씨를 심어졌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보십시오. 저희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40만 명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둔하며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하시멘인데 기름지게 하다, 뚱뚱하게 하다. 이거는 아무리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해더라도 그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기름지고 완악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무 기름지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높고 가진 게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더니.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 죄 중에 있으면 사탄이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따먹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는데 돌 뒤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이르시되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과 사람이 없고 이 땅에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의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일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와! 어느 때까지 하니까 멸망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강박함이, 죄악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들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된.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이 떨어뜨려도 그것들이 본체,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히 하나님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뒷장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히 구별된, 저는 우리 산타크라스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영혼 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이시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욥기 14장 7절에 보면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음이 솟아 그것이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무가 잘라졌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자라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멸망했지만 좋은 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씨를 심겨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본체의 씨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며 전도하며 기도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히레마이 셈미, 하나님, 여러분 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저는 요즘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히레마이 셈미,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단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즉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10분의 1 남은 자를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이며 이것이 선교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가 받은 사명처럼 우리가 히레마이 셈미 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교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선교사로 준비된 자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또 어르신 노인들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래 걸릴지라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